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오늘 또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해서 재앙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보니까 지금 사스 때 또 메르스 때보다 더한 그런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발열 시작해서 기침이 나고 또 이게 심해지면 이제 폐렴이 되어서 사람까지 목숨까지 죽게 되는 그런 것들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를 하나 찾아내지 못할까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모든 바이러스들 그 근본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불치의 병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 근본을 알게 되면은 그에 대한 치료약도 나올 것인데 그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렵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유독 우리 질병뿐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만 알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근본이 있는 것이고 또 절대적인 원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 보고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도 근본을 알면은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알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가장 귀중한 우리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내 성문이 주야로 열려 닫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은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동네를 또 우리의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게 요셉 때의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결국 그 풍랑 만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붙이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우리의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이사야 60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여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빛만 발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의 주 사역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문 사역이 뭐냐?
일어나 빛만 발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복음의 맛이 살아있고 늘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날마다 영원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크고 비밀한 것으로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성문이 주야로 열려 닫히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누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복음 누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는 누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 누림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 복음 누림이 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누림이 잘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과 늘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고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복음 누림이 잘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했죠. 복음 누림을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함인데,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과 소통되어지는 교제하는 이 사실들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복음의 포럼이 잘 되어져야 되고요, 또 성도 간의 교통함 속에서도 다른 것 이전에 복음의 포럼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말 합니까? 결국 복음의 포럼이 잘 안 되어지면은 세상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세상에 이런저런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복음의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담긴 바 되어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함께 포럼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누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집에서 성전에서 이 복음 포럼이 되어지고 복음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더해지더라 말씀했습니다. 47절에 나오게 되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집에서 성전에서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그게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결과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복음 누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구제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니까 베드로가 얼른 정신 차리고 바르게 정신을 차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와 말씀 전하기에 전무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림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를 얻게 되면서 거기에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문들은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역사 이래 한 1000여 년 동안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은 혼혈 쪽이라 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가는 그 사마리아 민족을 아예 민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하면서 개취급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 증거된 적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로 돌아오게 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누린 가운데서 그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결과는 누가 내시느냐, 문도는 누가 내시느냐, 하나님께서 내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일들도 해야 됩니다만은 복음 누림이 되지 않고 일하면은 일에 빠지게 돼요. 일에 치이게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악한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일만 남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일도 되느냐? 미안합니다만 일도 안 되고 복음 누림 또 놓치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복음 누림 되어지고 그 속에 일이 되어질 때에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들로 열매 맺게 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공부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에게는 모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림 속에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서밋에서 오는 기능 서밋과 함께 문화 서밋의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이 누림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보여져요. 복음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끌려가고요, 노예 생활 속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의 흐름을 요셉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 것, 감옥에 가는 것, 이게 내게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세우신 것은 내게 교만하라고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구나,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이 애굽에 전거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왕들 앞에 세우게 하시는 것이구나, 복음의 흐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묵상기도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못 막아요. 그걸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빌립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혀졌지만은 복음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복음의 흐름을 막지 못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그 병드는 약함이 오히려 내게는 강함이었구나.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흐름을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내가 얻은 신분의 가치가 보여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 복음을 안다면서도
내가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서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나에 대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누림 속에서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면은,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이 보여지면은, 그게 나의 참된 신분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에 대한 가치가 보여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참된 응답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성문이 항상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다시 말하면은 복음 누림 되어지고 복음의 흐름을 알고 그 속에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여기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다는 말이죠. 밤낮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문 닫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 닫을 시간이 없다란 말이에요. 밤낮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문 닫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사도행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니라. 이 말씀이요, 날마다 주야로 성문이 열려 닫히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면요, 교회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은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의 문과 함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전도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면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들, 문제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에게서, 교회에게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진다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대표적으로 2장에 보면은 가장 큰 복음의 역사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핍박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있는 만큼 악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져오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발판되어 가지고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더 큰 전도의 문들이 열려졌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전도의 문들이 항상 열려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전에 핍박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 앞에 초대교회는 오히려 칭송을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올바른 복음 전하면은 교회는 핍박도 있지만은 정말로 교회는 칭송을 받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잘못 말하면, 잘못 알아들으면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입만 동동 뜬다 하잖아요. 말만 많은 사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찬, 그야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붙잡게 되면은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복음을 제대로 누리니까 이방인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원색 복음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 역사들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 역사와 함께 49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 오직 복음만, 원색 복음만 말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말은 우리가 받게 될 축복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진짜 복음 누리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대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하고 있는, 주로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거의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말들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 묵상하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들 빼앗기지 않게 되어 있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움이 대대의 기쁨이 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아, 너는 뭔가 통한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뒤로 가서 세상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놈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뭔가 안 통한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돌아서서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저 진짜네 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문제 있을 때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이제 휴학계 내고 군에 가는 친구들 많고요. 또 이번 주에 군 또 합숙훈련도 들어가고 하는데, 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면은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로는 저놈 가짜다라고 해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나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다 선포하게 될 때 처음에는
여기 와서까지 네가 그렇게 티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진짜 문제심을 알아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들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풀과 꽃은 결국은 시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잠시 잠깐의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붙이신 말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겠다라는 것,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고요, 오히려 전혀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가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질그릇인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전혀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닫히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전체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고요, 사실은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선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불신 현장을 바꾸는 그런 축복된 역사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전혀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22절에 나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복음이 전혀 가치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과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고 보이지 않는 누룩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기주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전 세계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땅이 괴로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들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 땅은 없어진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은 처음 땅이 없어지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벌써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당연히 가야 될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은, 믿는 사람은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것, 물론 좋은 것들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좋은 프로그램들 속지 마세요. 많은 지식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나올 수 있습니다. 강명의 천사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고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은 다른 것으로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문이 항상 열려 닫히지 아니하는,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닫히지 아니하는 그 축복된 응답 속에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 일에 주와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문이 항상 주야로 열려 닫히지 않은 교회, 그 축복의 응답을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가하는 참된 훗날에 기억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